예전에 막 설교할 때 막 되게 설교 잘하려고 되게 막, 그리고 성도님 이게 계신 분들이 막 은혜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마음으로 되게 그런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내려놔졌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놓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은 걸 조금 다시 이렇게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오늘도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제가 1월 말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2월 중순쯤에 이렇게 하나님이 제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13장의 틀 안에 복음을 좀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그때부터 조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12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막 능력, 파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복음 안에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죄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라, 하지 말라로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갈라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아셨죠? 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뭐냐면 이런 게 담겨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해도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인데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는 죽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단다. 예수가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뒤에 하나님은 누구를 숨겨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숨겨 놓으신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저주받아 죽을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뭘로 마무리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가 뜹니까? 그러면서 사복음서가 뜨는 거예요. 복음이 뜨는 겁니다. 예수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단다. 모두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 너희는 그 의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성경은 이 한 가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자들만이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믿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믿음. 그러면은 절망이 오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데,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만 명이 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이걸로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나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사역자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요. 우리는 인간은요, 교만한 인간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여겨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이 수만 명을 먹이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막 쪼갭니다.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에게, 몇만 명에게 나눠주려고 쪼개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 손에 올려놔요? 예수의 손에 올려놓게 된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여기서 잡고 있어요. 여기서 목회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해요. 말로는 주의 은혜를 말하지만 여기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려고 해요. 여기서 자기의 의의를 찾으려고 한답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뭘요?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이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고 넘치는 기적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변화, 나의 변화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옮겨놓는 데서. 누가 옮겨놓느냐?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옮겨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복음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은 병고침이 있습니다. 병고침. 오늘 이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병고침을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찾아보게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걸 정리했냐면, 요번 이게 나름대로는 뭐라고 하죠? 시리즈 발음이 잘 안 나네. 한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로 요거 고린도전서 12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뒷부분 35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5장, 6장, 7장, 8장이 그 안에 8장, 9장까지죠. 들어간 다음에 9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이 동일한 내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져요. 뭐 이거를 뭐 샌드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그 5장, 6장, 7장, 8장, 9장이 어떤 내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산상수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8장, 9장은 뭐가 나올까요? 예, 고치심이 나와요. 이게 그 위치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돼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이 아니면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은 이 편집자가 병고침, 고침에 대해서 8장, 9장은 쭉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8장. 지금부터 정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8장에 처음에 무슨 병이 나옵니까? 나병? 그렇죠. 나병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나오죠. 그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갑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와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8장이 마무리되어져 가요. 그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면 또 누구 나와요? 중풍병자 나오죠. 그런 다음에 9절에 마태를 물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금식 논쟁을 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얘기하신 다음에 18절에 보면 죽은 딸 살리기 전에 혈류병 걸린 여인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 고치시는 내용까지가 9장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까? 8장부터 9장까지 계속 병 고치는 내용, 귀신 쫓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병 고치는 내용이고 귀신 쫓는 내용인데, 제가 이 8장, 9장을 쭉 읽어나가는데 이렇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뭐냐면 9장 9절이에요. 누가 나와요?
마태가 나와요. 근데 마태 이 내용은 뭐예요? 마태가 세관에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 얘기예요. 근데 8장, 9장에 계속 병 고치는 내용을, 귀신 쫓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마태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왔어. 뭐 마태가 무슨 뭐 중풍병에 걸렸다, 마태가 뭐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뭐 마태가 무슨 병에 걸렸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 질문. 만약에 이 8장 9장이 병고침이라는 이 부분으로 이 편집자가 이것을 편집해 놓았다면 여러분 참 가만 한번 보세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어떤 곳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한번 보십시오. 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안 졸리고 그런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기록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진짜 더 깊게 보실 때는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은 또 정집사님이 하셔야죠. 네. 무슨 병?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마태가 네. 이 주변 사람들 많이 돌보고 뭐 네. 이런 일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셨어요. 네, 이거는요 조금 더 가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제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정답. 저도 아니 정답은 아니고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9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그냥 기록해도 돼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르니라.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앉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요, 어떤 마음이 확 드냐면 마태는 영적인 안진뱅이였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영적인 안진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는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야, 너 나 따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마태가, 주저앉아 있던 마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치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주저앉아 있던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누구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병고침이에요.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이 병고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와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할렐루야죠. 그런데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어요. 세상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안에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일어나 나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이 오고, 그 믿음 안에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였던 마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이 병고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병고침은 있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팔 8장, 9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 건데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그렇게 부름을 받아 역시 그의 가슴이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예수께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한 나병 환자의 목숨을 건 달리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병 환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자기가 나병 환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옷을 흔들거리면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표시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물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싫어하고 또 부모도 버리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의미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저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이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동선을 보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는요, 목숨을 건 달리기예요. 왜요? 중간에 멈춰설 수 없는 달리기란 말이에요. 멈춰서면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요, 이 나병 환자는요, 달리기 이게 있으니까 제가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저기서부터 뛰어오면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중간에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와 나병 환자다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그런 소리에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 목숨을 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이 나병 환자만.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누구만? 이 나병 환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알아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절망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나병이라는 이 질병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마 예수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수많은 무리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목숨을 걸고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 좀 고쳐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다른 데 가면은 특별히 이렇게 장로님들, 연륜이 엄청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일수록 더 없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해. 근데 2년, 3년, 1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늙어가면서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전혀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 기억도 잘 안 나. 감격도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언제가 제일 가슴 아프냐면 성찬식 할 때가 제일 가슴 아파요. 솔직히 말해. 예전에 있었어요. 왜요? 성찬식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장과 이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 세상 말로 1도 없어요. 뭐가요? 그분을 향한 진실한 감사가 1도 없어요. 물론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요. 나병이 뭐예요? 에베소서에는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해요. 감각이 없어져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각. 저번 주에 사모님이 누가복음 얘기하시면서 동일한 말씀하셨는데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져요. 그게 뭐예요? 나병이에요. 감각 없는 우리의 모습이 나병이라고요. 영적 나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나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에는요, 영적인 육의 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육의 장님에 대한, 장님이 눈 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은혜가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육의 장님을 보여주고 그 눈을 뜨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장님이다, 너희 눈도 떠야 된다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무엇을?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귀머거리니까요. 보지 못해요. 장님이니까요.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문둥병이니까요. 나병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래도 교회 와서 충성을 좀 하니까, 전도를 좀 한다고 하니까, 모임에는 참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장님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의 이 심령을 하나님은 받고 싶다고요. 우리의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요, 원래 우리가 예전에는요, 눈먼자였고 문둥병자였고 우리가 중풍병자였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뭐였어요?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나는 아직도 문둥병자인가? 아직도 눈먼자인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문둥병,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요, not yet, 아직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감각 속에 이 눈 멀고 귀 멀고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의 안에 계속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됐고 눈 떴고 광명을 얻었고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하지만 not yet,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또 경험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줄 알아요?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에 왜 아직도 나는 눈먼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줄 알아요? 오직 이거 하나,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너희의 구원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가라. 알아가라. 우리가 죄짐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짐은 지옥 가요? 우리는요, 이미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죄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넘어지잖아요. 이것까지 또 얘기하려면 또 한참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눈 뜨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것이 확 깨달아지면서 내 눈이 확 떠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인가는 막 감각 없이 막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막 내 안에 힘이 불끈 올라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각들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지금 깨닫는 이 존재가 원래 나야. 원래. 나는 원래 그런 존재. 원래 나는 눈뜬 존재. 그런데 그런 원래 눈 떠 있는 이 존재가 눈 감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망 속에서 그분이 나를 뭐 하셨어요? 건지셨구나.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왁도 막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 속에서 구렁텅이에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구렁텅이에 있는 빠져있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나는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구렁텅이에 있었으면 나는 영원히 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살아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나를 예수가 건지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나는 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옛사람과 같이 살았군요.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 고침은요, 누가 얻는 거예요? 병을 느끼는 자가 고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떠지는 거예요. 병 고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목숨을 건 간절함으로 예수 앞에 나아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왜 그래요? 눈 멀었으니까요. 뜨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날마다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더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있죠? 나는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아닌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나는 아직도 주저앉아 있죠?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누구만 이 간절한 애절한 찬양과 함께 일어나려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주저앉아 있음을 깨닫는 자만 이 간절함 속에서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예수를 소망으로 붙들고 누가 예수를 요새로 붙드는 줄 아세요? 절망 속에서, 그리고 그 수많은 다윗과 같이 그 공격 속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나의 요새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람선 타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때 되면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또 기도면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이러시는 분들에게는요, 예배소서 마지막에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싸움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그 하루는 눈먼다니까요. 눈먼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눈먼 자를 끌고 마귀는요, 구덩이에 빠뜨리기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간절함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복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감각이 예수를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 진짜 살아요. 그런데요, 결론인데요,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악한 마귀가요, 성도들의 눈을 다 가리고 귀를 가리고 감각을 가려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온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마귀 역사가요, 성도들의 귀를 막아요. 눈을 막습니다. 감각을 막아요. 중풍병자를 걸리게 해요. 안진뱅이가 되게 한다고요.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앉아있지만 일어나서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싸우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수십만 있으면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게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며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좁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살아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제자는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일어나는 이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세상이 말하는 고난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고난,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이 영적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왜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뭐냐? 고난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은요, 이미 옛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난, 이 싸움이 없어요. 진짜 예수의 사람만 이 싸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져 가니까요. 예수를 닮아져 가니까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특히 솔직히 이런 얘기는요, 일반 분들하고 나누기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 차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은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몰아내시고 우리의 눈멀게 하는 더럽고 저주하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막고 있고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눈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멀고 눈멀고 귀멀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몰아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싸워요.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보죠? 아니죠. 옛날엔 202장이었는데 주의 보혈 어디죠?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눈이 떠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병고침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눈이 떠지고요,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요, 감각 없는 자가 감각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또 언제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일들, 병고침의 역사들이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이 병고침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악한 마귀 영들을 몰아내세요. 강력하게 몰아내세요. 나가라고 몰아내세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먼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야죠. 왜 우리가 귀 먹고 눈 멀고 살아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주님이 그걸 마음 아파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어서 너를 눈먼 너희를 눈뜨게 하고 귀먼 너희를 보게 하였는데 왜 아직도 눈 멀고 귀 멀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를 못하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는데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가 하신 그 일,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는 그분의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그 복음 앞에 벌벌 떨며 도망가.